최근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상에 남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설교 시간이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 설교 시간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활기차게 아멘으로 왜 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굉장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저의 생각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이 마스크 문화가 생기면서 뭔가 이 함께 있는 이 공용 공간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뭔가 대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참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한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제한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무기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았는데요. 이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리 프롬이 쓴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무기력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데요. 극단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의지로는 외부 세계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공기와 같다. 라고 혹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지금 극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메말라 버린 무력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점점 더 인생이 무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인 모를 무력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를 없앨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거지?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원인 모를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측면에서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보다 청년들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청년들이 뭔가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노력을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이미 정해져 버린 것만 같은 인생,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이미 내가 정하기도 전에, 아니 경험해 보기도 전에, 도전해 보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것들을 정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력감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인 모를 무력감과 메말라버린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장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너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시대의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요 37장 앞에 조금만 흘러가 보면 33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청년의 때에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들려온 소식이 이 12년 만에, 포로 생활 12년 만에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반드시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곳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적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만이라도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셨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와 절망,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 33장 이 즈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회복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고 더더욱 무기력에 빠지는 상황이었을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발견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사람이 죽었을 땐 오늘날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하지 않고요, 이 가족 묘라는 곳에 동굴 속에 그 시신들이 이렇게 안치해 놓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곳에 있던 이 많은 시신들은 뭔가 같은 시기에 이 사망한 많은 시신들을 모아두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뼈만 남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뼈가 남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가 누구와 같은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메말라버린 인생과도 같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삶이 오랜 시간이 이어져 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스겔서에 반복해서 또 수많은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살펴보죠. 에스겔서 23장 3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볼 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무기력에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 물리적 환경, 나의 마음의 상태 등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주는 영향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몸과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C.S. 루이스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공급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그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장 알맞고 적절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메마름 가운데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공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걸 오늘의 예배 가운데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이 학기의 시작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영적인 공급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번 2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접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세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부터 한 구절 묵상 핸드북 오늘 받아가시는 것, 여러분 하루에 그 2페이지만 읽으면 되고 세상의 인생의 하루 한 구절만 읽으면 된다고 드리는데, 여러분 이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소그룹방에 읽으시면 읽었다고 남기세요. 읽었음. 읽었음도 힘들어. 이음만 남겨요. 이음. 읽었어. 응. 여러분 그것이라도 남기세요. 매일 내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부터 나의 무기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공급하겠습니다. 영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메마른 삶을 살리는 생명력 두 번째는요, 나에게 다가온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1절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이 모습이 독특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에게 뭘 시키세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더니 골짜기를 가운데 두시고요.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뼈들에게 생기에게 너가 가서 명령해라라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끄시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원어 성경으로 봐도 하나님은 계속 능동적으로, 에스겔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는 동안 에스겔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무너졌고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깨뜨려졌습니다. 사실 에스겔 11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모습도 에스겔은 보아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 땅의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마른 뼈를 살리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도움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고백만 그가 고백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뭉클함이 제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뭉클함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선지자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침착하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이 저에게 뭉클함으로 다가오고 있던 것이죠. 이 본문이 제게 정말 뭉클했던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약속했어요. 오래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면 그 상대방이 그 책임을 물자라는 그 언약의 조건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약속을 했던 누군가와 약속이 깨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세요? 당연히 그 약속을 깨뜨린 상대방이 무언가 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했어요. 너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 뭉클함이 다가온 건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뭉클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저랑 아내랑 첫째 딸 서아, 둘째 아들 박준아 이렇게 4명이 같이 존재해요. 저희 집은 지금까지 밤에 잠을 잘 때 4명이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자다 보면 뭐가 굴러 지나가고 막 밀고 있고 막 불편합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한번 이제 내년이면 서아도 학교를 가니까 따로 분리해서 자기를 이제 시작한 지 며칠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날 따로 자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첫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아야, 자다가 무서우면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와. 저희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사실 눈 뜨고 한 3발짝 오면 저희 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아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잤습니다. 그날 첫날 잘 자고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다음 날 들려줬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아내에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엄마. 아내는 순간 직감했어요. 못 들은 척을 하고 싶은데 서아가 깼구나. 그래. 그럼 서아가 이제 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근데 그때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엄마, 내 방으로 와줄래? 분명히 무서우면 너가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서아는 귀찮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내 방으로 와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지난 다음에 첫째 날 눈을 떴는데 사실 아내가 제 옆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6년 동안 처음 겪은 일입니다. 눈을 떴는데 방에 저만 있어요. 왜 이게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다가 사실 깼을 때 누가 왔어야 됐어요? 저희 딸이 와야 했죠. 근데 그날 새벽엔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부모인 엄마가 그 아이의 곁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을 묵상할 때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나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마음이 담긴 수많은 구절이 있죠.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을 눈여겨보시면서 고르기 위해서 이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김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수준 있는 신앙인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예요.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이 마음을 전해주시고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이 따뜻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랑을 왜 주셔야 합니까? 실패하면 그를 버리고 더 좋은 실력 있는 신앙인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제한을 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게 다가온 이 십자가 사랑을 알 때,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될 때 조금씩 용기 내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을 맛보고 결단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요? 리더십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기로 결심하고 어제 리더십과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부서를 놓고 내 조원들, 영혼들,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맡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리더, 엘더, 팀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죠. 한 주 내내 여러분 얘기가 들려와요. 이 지체 목사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 한 마음 한 마음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가감이 메마른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됨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참 감동이 됐지만 제게 마지막으로 감동이 됐던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력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마지막 결론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 무력했던 인생들, 마른 뼈와 같은 메말라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과도 같다면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적인 공급을 주셔서 하나님, 메말라버린 인생도 큰 군대로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대를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메마른 삶을 살리시는 생명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온 사랑으로는 만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메마른 나의 무력감 가운데 영적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공급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이 메마른 황폐한 무력감들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는 이 고백대로,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그것이 내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버린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날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을 때,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 삶의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고 나 자신조차 공부할 수 없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가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내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선포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예구주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선포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기에 어느새 내 삶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정보를 찾아서 나를 진단하며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데, 하나님 이 영적인 시각을 주셔서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영혼의 공급이 평생에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가 사방에 불어와 그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메말라버린 인생과 똑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능력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사용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2학기 동안 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다가오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번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